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주바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바라기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바라기 삶의 모습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사막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만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막을 보기 전에, 먼지 나는 광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보기 전에,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광야의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의 땅, 죽음의 땅, 삶의 소망이 없는 땅에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광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산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정말 큰 절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광야와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만큼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부터 143편까지 말씀은 다윗의 탄원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위대한 삶 속에 감추어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말년에는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사랑했던 그 친아들 압살롬에게 고난을 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신뢰했던 그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내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상하고 아픕니다. 내 마음속이 참담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황망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그 모습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런 상황들을 자신의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의 모습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을 7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사람들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닥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숨겼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의 상황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땅을 통일하고 말년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이유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화려했던 그 시기에 다윗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뜻을 잃어버리니까 온 삶의 모습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지고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겪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주의 인자 한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루어야 될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해결해 나가는 특별한 은혜의 한 가지, 그것은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8절 내가 주께 의뢰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 의뢰한다 라는 말이 주께서 나에게 숨을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할 길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세상의 소리의 귀를
잠시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밝은 길을,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길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개혁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개혁자들이 존 낙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스코틀랜드 교회, 이 교회에 개혁의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만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존 낙스는 지치지 않고 교회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존 낙스의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목소리가 우렁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울려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모든 세상이 흔들릴 만큼, 나무 뿌리가 흔들릴 만큼 크게 외쳤을 때에도 교회는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 죽어가는 그때 너무 쇠약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개혁자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아픔들, 개혁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에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해석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낙스의 마지막 하늘을 가리킨 손가락이 존 낙스가 설교했던 모든 설교보다 가장 위대한 설교다, 이렇게 유명한 설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으므로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함으로 이 땅의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날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길보에 이런 기도문을 올려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래 한 알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에 핀 한 송이 꽃으로부터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혼을 잡게 하옵소서. 한 송이 나리꽃에서 하늘을 보고 순간순간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순박함 속에 있는 보배로운 지혜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하늘나라의 슬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순진난만하여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 담긴 하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옵소서. 물 한
한 모금을 마시면서 물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쌀 한 톨에 숨긴 우주를 깨닫게 하옵소서. 고달픈 가슴마다 소망의 씨를 뿌려주고 낮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구단 중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한 시대를 풍부했던 데이브 드라베키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는 1982년 데뷔해서 14승을 거두면서 유망한 자완 투수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10승에 가까운 승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팔 삼각근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통증 때문에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 불행하게도 암이 발생하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 훈련을 거쳐서 마운드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를 환호해 주었습니다. 암의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선 그에게 큰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합의 6회가 끝나기 전에 그는 마운드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암이 재발하여서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는 그 팔을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수 없다는 것, 그 던지던 팔을 절단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방송을 진행하는 MC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한 팔을 잃고 나서 배운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동만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내 팔을 잃고 나서 나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야구, 그 운동장에 갇혀있는 그 운동장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절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다윗과 같이 기도문을 기록했던 목사님과 같이 오늘 샌프란시스코 투수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음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소망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군대나 자신의 재력이나 전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서 나에게 참된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부분 참고 기다리는 그것을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에서 소망의 참된 의미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묶을 때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소망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늘 의심하는 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산이 흔들리면 우리는 쓰러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소망을 묶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다운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소망을 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클라리넷으로 최고의 정상에 오른 시각 장애인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상재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7살 때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고 때문에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뜨고 싶으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아라. 6개월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앞이 보고 싶었으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나도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교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를 위로해 주었던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파리 국립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 중에 클라리넷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던지 자신의 꿈을 클라리넷 연주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받아주는 관현악단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이 막혀 있다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 피바디 음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음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워싱턴 교회로 나가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갑자기 그의 귀에, 아니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늘 함께해 주었다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괴로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는 내 힘으로 극복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도왔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갈 때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바디 음대에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실내 관현악단인 하트 시각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연주하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개관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카네기 홀에 불을 켜지 않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그 어둠 속에서 그의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이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다 사라질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고 보면 환난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그것이 참된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동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